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이 시대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 살아오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대부분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참 갈등의 시작이기도 하면서도 축복의 또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그 만남이 축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없어졌으면, 편집되었으면, 안 만났었으면 하는 만남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또 미디어나 현관에 나오는 많은 일들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뉴스나 나오기도 하죠. 지금은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간표라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지지도를 호소하며 지지자들을 향하여 촉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표들을 보면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A라는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A라는 지도자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좋지 않은 또 자기의 입장에 맞지 않는 갈등을 빚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땅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왜냐하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분은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아니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좋지 않은 사람이야,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야,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더 접근해 볼까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쁨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그걸 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내 마음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니까, 그 사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좋고 나쁨이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 내 마음이더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말에 오늘 공감이 되십니까?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이더라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커피가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 커피 참 향이 좋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커피는 왜 사람들이 마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쓴 커피를 무슨 맛으로 마시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생각 속에 이 커피라는 각인이, 좋은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커피 향을 마셔도 좋은 커피고, 특별히 더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커피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커피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커피를 대할 때 커피를 왜 마시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것 뿐이지 많은 사람들 꼭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도 생각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목할 단어를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편견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좀 별로일 것 같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괜찮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괜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부터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마음의 생각 속에 이미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과 생각은 절대 기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인간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의지하며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끝날 시간인데 일을 마치고 끝날 시간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일이 마쳤으니까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모두 다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장에는 여전히 청소하고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청소하고 그걸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아, 사람들 참 너무하다.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다 같이 하면 빨리 끝낼 일을 뭐가 저리 바빠서 4시간 끝나니까 저렇게 가버리느냐. 참 사람들이 왜들 다 저럴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누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양심이 있고 찔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람과 함께 정리 작업을 하겠죠. 또 한 번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시간은 다 되었고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왜 제일 먼저 가게 되었느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시간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업장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혹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제 시간이 되어서 떠나는 사람들을 어쩌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사람들이 저런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정작 자기 시간이 약속이 있고 하니까 그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이 생각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참 올바른 분이고 성실한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생각지 못하는, 내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상황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리고 조금만 더 사람들이 시간을 더 투자해서 뭐가 저래 바쁘나, 조금만 더 내 시간 내서 하면 빨리 끝날 일을 뭐가 저래 바빠서 이렇게 빨리 가버리냐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사실상 자기의 약속이 있을 때는 상황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류투성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오류투성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오류투성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들지 아니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 나는 오류투성이구나 라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요. 내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확실한 근거나 진리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완전케 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기준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해도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물론 지난주 우리 강단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 주셨죠. 어떤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니까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들어도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내 기준으로 듣지 않고 내가 오류투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을 만일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화가 나고 왜 짜증이 나고 왜 마음에 낙심이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짜증나고 낙심이 들었다가도 바로 회생하고 소생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이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대하고 스트레스 받고 웃고 우는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영의 주인의 명령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그 영의 주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영적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지구상에 70억과 80억의 인구가 살다고 하는데 똑같은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 80억의 인구가 모두 다 영적 자기만의 주인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인은
사단, 마귀, 귀신, 흑암의 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 복음 받을까? 그 질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전제할 것은 저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저 사람의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을 주인처럼 일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소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 매우 소수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사람은 어둠의 영, 흑암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을 구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 흑암의 영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80억의 인구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컨트롤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라고 기종할 때에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heart라고 나오더라고요. 또 다르게 말하니까 mind라고도 합니다. 이 마음은 재료가 있습니다. 무슨 재료가 있죠? 생각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입니다. 근데 생각 속에 뭐가 가득하냐? 그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왜 강간범이 강간을 범하는 줄 아세요? 원래부터 생각이라는 재료가 상대방을 겁탈하고 여자를 겁탈하는 잘못된 음란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충만해 있다가 사건을 딱 만나니까 마음이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마음이 결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행동으로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부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다가 사건을 만나면 행동으로 튀쳐나오기 때문입니다. 욕설이 손쉽게 입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미 욕설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건을 만나니까 입 밖으로 욕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희 랩런트가 묻더라고요. 아빠 욕하면 나쁜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질문하는 의도를 제가 알고 있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 랩런트가 우리 아이가 아빠 왜 욕하면 안 돼? 욕은 나쁜 거야? 라고 왜 물었을까요? 그걸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있는 학교 현장에 욕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욕하는 게 나쁜지 틀린지를 궁금하기보다는 이미 그 랩런트가 노출되어 있는 현장이 욕설로 무난한 욕설로 가득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얘야, 욕설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단다. 그러나 욕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더 나쁜 거라고는 아빠는 생각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설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 생각 상태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마음으로 여러분 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틀린 생각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간정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얘기하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뺨 맞았는데 뺨을 갖다 댑니까? 우리가 뺨 맞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쪽 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한쪽 뺨을 돌려댈까요? 여기에는 숨어있는 의도와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 받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현장에 광야에서 뺨을 맞고 삽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수치스럽고 아프고 자존심 구겨지지만 너는 전도자야. 너는 순례자야. 네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왼뺨도 돌려대거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왼뺨을 세상을 향하여 돌려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라고 규정할 때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은 다 부정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고 기도하는 성경의 본문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도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 소중한 걸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과 육, 이것을 사람이라고 규정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영과 혼과 육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주인으로,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현장의 정복자로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생각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 그러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인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이 여러분을 실제로 죽이려는 위협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가정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도, 특별히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지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도 실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 하는 그런 살인이 있을 뻔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형제와 형제가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형제들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지간이 되어지는 그 욕설이나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어떤 부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라지느냐니까 돈과 물질 때문에 갈라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현장 속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최초의 조상의 가정, 모델의 가정, 대표적 가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언약을 직접 들었던 가정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 동산의 주권자였습니다. 최고로 축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최고로 축복받은 가정이었던 아담 하와 가정에 최초의 비극이 시작됐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의 비극이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의 비극이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 추방당하는 아픔의 비극이 바로 불신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영생과 영광을 얻었더라면 고난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지요? 절대 성경적 기준이 아닌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만사 오케이야 라고 하는 종교적인 관념이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 속 뿌리 내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아담 하와 가정에 왜 최초의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고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비극적인 일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곳 현장은 사단이 활개치고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흑암이 가득한 현장 속에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움과 어려운 시간표 속에 어려운 문제와 난관을 겪을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최초의 비극이었던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이들이 붙잡을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이 죄를 범했을 때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아담과 하와 같은 비극의 문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선택하는,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을 선택하는 그런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비극을 겪었던 그 시간, 그때는 언제 때였느냐? 바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가인의 마음 생각 속에 어둠의 영이 틀린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 틀린 생각이 들어왔을 때 틀린 생각을 걷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틀린 생각을 걷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의 영의 주인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때 가인은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마음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는 너무나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내 예배를 안 받았기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문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문제 사건이 많은 이유는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진 자들은 이 문제 사건을 무마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기념비적으로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정량은 문제를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현장이죠. 요셉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각지 못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은 아닌데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가인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가인과 아벨도 살인사건과 관계 있었지만 요셉도 산일이라는 부분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르우벤은 그가 죽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살리려고 마음을 가집니다. 여튼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죽이는 것 대신에 미디안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한순간에 전락합니다. 그렇게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노예로 간 것도 힘들고 안타깝고 어려운 일인데 요셉은 그 마음과 생각이 끝까지 사단에게 현장에 속지 않기 위하여 언약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그러한 시간표를 보냈는데 노예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한 일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 유혹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칭송받고 찬양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갔습니다.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했습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선택했습니다. 내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 길 또한 복음의 길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복음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감옥으로 갔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비로소 복음적 생각, 복음적 마음, 복음적 믿음을 가져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그 감옥은 하나님이 준비한 감옥입니다. 저의 오늘 이 말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요셉이 갔던 감옥은 사람이 보낸 감옥이 아닙니다. 모양은 사람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내 삶이 감옥 같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감옥이라는 사실이 마음과 생각에 깨달아질 때 여러분에게는 생각지 못하는 응답의 시작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에 갔더니 두 사람을 만나죠. 하나는 바로의 셰프였습니다. 빵을 굽는 요리사였고, 하나는 바로에게 가장 최상급의 와인을 제공하는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둘은 하룻밤에 꿈을 꾸지요. 도무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비슷한 꿈을 꿨냐? 너도 그런 꿈을 꿨냐? 나도 이런 꿈을 꿨다. 도대체 이 꿈이 뭐냐? 그들의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내가 과연 석방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의 최고의 성공은 뭡니까? 석방입니다. 그 두 사람은 내가 과연 석방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꿈 얘기를 들었던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대로 풀어줬습니다. 결과대로 빵을 굽는 셰프 그 바로의 떡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지만 와인을 따르는 술 관원장은 석방을 당합니다. 감옥의 최고의 성공을 거머쥡니다. 이때 요셉이 감옥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머쥔 그 사람에게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시거든.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감옥에서의 최고 성공자였던 석방하는 술관원장을 붙들고 나를 꺼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술관원장에게 요셉을 잊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나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매정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 상황을 겪게 될 때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요, 매정한 하나님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부모님 집에 가야 되는데 이 감옥에 이렇게 꽁꽁 가둬놓고 꺼내시질 않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데요. 왜 안 꺼냅니까? 왜 감옥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왜 안 꺼내십니까? 왜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요셉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석방당하는 최고급 공무원에게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꺼내달라고 이제는 확실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확실하게 나가는 방법을 없애버려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 생각이요? 여전히 사람에게 의지하는 깊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거든요. 사람 의지하는 깊은 뿌리가 요셉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 원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총리로 세워 전 세계를 예수 이름으로 호령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시키시려고 감옥 속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언제 나왔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언제 나왔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은 만 2년 후에 라고 시작하죠. 요셉의 마음과 생각이 만 2년 동안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요셉에게 잔재되어 있던 인본주의가 말살되는데 2년이 걸렸어요. 요셉의 마음 생각 속에 틀린 것이 뽑혀지는데 소요된 시간이, 하나님이 수술하시는데 필요했던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 요셉이 감옥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이라는 과목이라는 현실과 현장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변화가 안 되면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감옥에서의 요셉을 향한 미션은 뭐였느냐 하니까 요셉에게 있는 잔재된, 잘못된, 틀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두셨습니다. 혼자 있습니까? 지금 외톨이입니까? 세상에서 왕따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술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그 현장입니다. 다니엘은 복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이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트는 문제가 없었느냐 하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포로로 끌려갔고요. 또 이번에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을 없애고 싶어하는 동료들이 왕에게 잘못된 상소를 알려서 이 세상 만국에 칭송받을 자는 오직 왕이신 당신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보다 더 위대한 신을 섬기고 위대한 왕을 섬긴다고 하는데 한 달만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시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왕이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죠.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전국에 한 달간 왕과 임금 외에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포고문을 부렸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그래, 한 달만 쉬자, 한 달만 몰래 하자 했었어도 됐을 건데 다니엘은 문을 열고 보란 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다니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 가진 복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컨트롤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저는 왜 다니엘이 별나게 창문 열고 기도한 줄 압니다.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라. 담대하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보이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다리오 왕에게 내가 너를 통해 살아 있음을 증명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담 하와의 현장과 요셉의 현장과 다니엘의 현장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사람의 현장 속에 가장 위기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다 위기인데 이 위기 중에도 가장 순위를 한번 매겨봅시다. 1위 순위가 어디지요? 사자굴입니다. 1순위가 사자굴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1순위 현장에 복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 다니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 문제가 큰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크구나. 시련이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크겠구나.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 만큼 생명의 역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담과 요셉과 다니엘의 현장은요, 호락호락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는 현장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현장입니다. 이때 아담과 요셉과 다니엘의 현장 속에 이들을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지켰던 게 뭐냐 하니까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 4장 23절에 중요한 요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데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 많죠? 다 염려거리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되는데요, 그 염려되는 마음은 예수님이 주는 마음 아닙니다. 세상 마음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이렇게 매정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눈물도 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의 해답을 가지고 초월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무엇을요?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키실 것이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 속에 아담과 하와도 자살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붙드신 겁니다. 요셉의 상황도 나를 꺼내준다고 하는 사람이 깜깜무소식입니다.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나를 삼킬 수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니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며 만신창이 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인생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십니까? 실천 사항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을 공급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할 때만 비롯됩니다. 일주일 내도록 성경 말씀과 강단 말씀과 주시는 현장 말씀을 전혀 관계없이 산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은 사단이 심는 것에 가득하여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힘 없이는 못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고 싶죠? 기도하세요. 기도의 골방 들어가세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영원한 생명의 증거 가진 증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달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꼭 실천하는,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